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혹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또 절망이 되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 낙심하고 또 불안해한다는 말은 큰 절망으로 말미암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면서 땅에 엎드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는데 내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절망을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럴 거라고 굳게 확신했지만 내일 그러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마치 고라 자손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하고 그들의 마음에 불안해하는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상태와 또 삶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왜 그토록 마음이 낙심하고 또 그들은 불안해합니까? 그들이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고라 자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절대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일 기도를 통해서 간증하신 분들의 간증 하나하나는 그 주옥과 같은 그 간증을 보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가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감격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21일 동안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든 고향을 떠나고 또 원수의 나라에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라고 비꼬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시인은 그들이 그러한 조롱에 대해서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낙심합니까?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내 스스로도 그 일을 직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지만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 계시기는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더 마음이 와라라라 무너지는 그런 절망을 겪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과연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라는 얘기와 함께 또 이 고라 자손이 절망하게 된 것은 그토록 힘들고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광야 속에 탁 내던져가지고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이 방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고 예수님 하고 불렀을 때 왜 그러냐냐?
그렇게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정말로 절망이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캄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제발 말씀 좀 해보셔요. 제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몸부림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낙심하고 그리고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가끔 성도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저씨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 그럴 때는 제가 그 얘기해요. 성도님, 당신에게 그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광야에 딱 내동댕이 치시고 말씀 안 하시고 감동 안 하시고 일 안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다 보면 들리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절망하는 거죠. 세 번째, 그가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목사님 전화하시겠지. 가자, 그냥 전화 받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겠다. 내가 오늘 안 가면 우리 선장님 또 나한테 왜 안 왔냐고 또 뭐라고 얘기하겠지. 가자. 그래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자. 내가 교회 가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거다. 그러면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리도 힘들지만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요, 내가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2편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훨씬 피가 뜨거워요. 피가 뜨겁다 보니까 갈증을 잘 느낍니다. 갈증을 잘 느껴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동 지방은 우기와 금기가 명확해서 우기 때는 시내에 물이 계속 흘러내려요. 근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는 그때는 시내에 물이 말라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슴은 1년 내내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데 그 시냇물은 그 사슴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시냇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어서 그 갈급함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향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달만 예배를 쉬어보세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생활은 하는데 여러분 안에 막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마음의 불안함이 막 밀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물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수를 마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 생명수를 마실 때 나에게는 진짜 생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생기가 있습니까? 젊다고 생기가 있습니까? 나이가 많으시다고 생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8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80세가 된 그것을 그렇게 기사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나이라면 81세지요. 어쩌면 82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80세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80세 생일하면은 유권자들이 특별히 공화당 쪽의 유권자들은 저 노인이 무슨 또 대통령을 하려고 노망이 들었나 이럴까봐 언론에 그렇게 유포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지냈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든이지만 그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에 경제활동을 하면 수입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메말라지면서 우리는 내가 일을 해서 버는 하루를 주일날 일을 해서 1,000원을 벌었다면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피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10만 원이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내가 버는 그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복은 우리가 절대로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또 내 마음의 갈급함과 내 마음의 답답함을 쏟아 놓을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힘들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자는데 가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는 거하고 집에서 자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릅니다.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 시간에 엎어 졸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왜들이 기도는 길게 하냐, 진짜. 우리 오늘 집사님은 정말 기도 아주 쌈박하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다 써요. 그래서 딱,
일정 시간 안에서 다 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래 중심교회 대표 기도 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냐고. 기도는 그분의 영적 내공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졸 수 있어요. 그치? 눈 감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서르르 잠이 올 수 있잖아요. 또 설교할 때 이 한국말로 하는데도 내가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되면 졸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 시간에 존다고 그것이 졸빼야 내가 그냥 집에서 자자. 집에서 교회에서 조는 거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코 골면서 자는 것하고 집에서 자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운정에서 하루를 쉬는 거하고 저 설악산이나 또 다른 아주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하루를 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생기가 있으세요? 똑같은 하루지만은요, 똑같은 1시간이지만요, 그 물 좋고 공기 좋은 숲속에서 1시간은요, 나의 모든 것들을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나 그냥 처음부터 찬양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찬양이라고 나는 노래도 나는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다 꼭 가야 돼. 와야 합니다.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불안과 내 마음의 근심과 내 마음의 낙심을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순간 말씀이 성도님에게 팍 꽂히는 것을 느껴요. 눈이 이렇게 물글물 하다가도 말씀이 탁 꽂힐 때는 눈이 번쩍 뜨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고통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고 불안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냥 잠깐 왔다고 가세요. 겁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 봤지 내가? 확인? 아멘. 그러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제자들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밥을 차려주셨어요. 생선도 구워주셨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숯불로 생선 구우니까. 그런데 그리고는 제자 베드로한테 너 사랑하냐? 나 사랑해? 그럼요. 진짜 사랑하냐? 그럼요. 그렇게 사랑 얘기하시고는 또 싹 가버리셔.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는 진짜 예수님 만나 우리가 헛것 본 거 아니야? 귀신 본 거 아니야? 한국말로 말하면 귀신 본 거 아니냐? 다 헷갈리는 거죠. 그러던 40일째 되는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리고는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거야.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기다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주님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것을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라. 제자들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 이제 그때가 된 겁니까? 그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해방의 날이 됐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서는 이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근데 승천하시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1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때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시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약속을 받을 때 약속을 가진 그 사람은 무엇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엘 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내가 방학하고 나면 놀이동산에 한번 가자. 진짜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그 약속을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언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서울랜드 갈 거예요? 롯데월드 갈 거예요? 에버랜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레고랜드 갈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막 궁금해하면서, 그래서 그래 서울랜드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서울랜드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은 약속한 거 지키셔. 지금까지도 다니엘 학교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다 지키셨어. 그러므로 이 약속도 지키실 거야.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미 이루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또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룰 거냐?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에이 뭐 그런 게 될 거라고, 아이고 나를 믿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얘기를 믿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눈이 이제 영의 눈이 밝아지고 내가 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지만은 영의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약속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루세요. 가끔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약속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에게 약속하면 좀 손해가 많아요. 너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 기말고사 때 90점을 받아라.
내가 90점을 받으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너가 이만큼 하면 월요일날 축구를 보게 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약속은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애가 너무나도 쉽게 탁 끝내고 다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안 하잖아요. 거의 우리는 100%가 아니라 90%만 하면 성공이야 라는 마음 갖고 아이들에게 제시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우리 집의 비밀을 말씀해서 죄송한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요, 그때는 오케이 내가 할게요 이래놓고는 막상 이제 테스트 할 때 되면 아까는 외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까 다 알았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왜 그런 것만 물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못했구나. 그러면 축구 보지 말고 나랑 공부하자.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애가 어떻게 될까요?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입이 이만큼 튀어나온 걸 보면은 또 마음이 불편할까? 그래, 이거 보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해요. 애들은 자기는 약속을 안 지키는데 약속을 안 지키지만 우리가 한 약속은 지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부족해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못 이루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룰 것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일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느냐고는 수준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쁨 주시고 주님이 오실 것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가을부터 노방전도를 시작했잖아요. 하루는 노방전도하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께서 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훌륭하시네요. 그래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랬더니 아니, 요새 전도하는 목사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반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없어. 그러시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다가 그분이 그러세요. 나도 목사인데 정말 전도하는 목사 없어. 훌륭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도하는 얘기를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죠. 그래서 2주 지나서 또 전도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랬죠? 할머니 유모차 있잖아요. 워커? 워커 확실히 워커 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건널목을 건너서 이렇게 오시길래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불교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물티슈는 받으세요.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정중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쓰세요. 하고서는 그냥 워커 앞에 이제 평평한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놔뒀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노숙자 모습을 하신 한 여성이, 한 50대 되신 여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 티시를 쳤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어요. 고맙다고. 그러나서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 먼저 전했군요.
그분한테 먼저 전하고 이제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막 거절하시고 막 그러시다 드렸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갖고요. 까만 봉지 안에서 꿀떡 한 팩을 꺼내시더니 할머니 이거 먹으세요. 드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싫다니까 나는 절 다닌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데도 그분이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드셔요. 예, 꿀떡인데 드셔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그것을 드리고 이제 그 할머니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있다가 그 까만 봉지를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떡인데 드세요. 수고하세요. 그리고 아까 할머니한테 줄 떡도 꿀떡도 목사님 건데 저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저한테 떡을 여러 팩을 주셨어요. 참 미안하죠. 제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진짜 기뻐하시구나. 목사를 통해서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를 통해서 격려를 하시더니 또 이렇게 모습을 취하신 그분이 바로 그 옆에 떡집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한라벽산하고 그 도로 있잖아요. 팜스마트 그 사이 도로에 있는 코너에 그 핸드폰 가게가 제가 전도하는 자리예요. 그 옆에 떡집이 있어요. 그 떡집에서 사과집까지 오신 모양이야. 근데 떡이 맛있었어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떡은 아닌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정말로 맛있게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 소망이 계속해서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분은 의심하고 안 믿고 그러다가 얼떨결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하고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럴 때 의심하면서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약속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지만 진짜야 이거 어떻게 재수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러고 지나간다니까요. 성취는 했으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11월 20일 날 우리 사랑의 헌금 시간에 장철호 선교사님이 미얀마 장철호 선교사님의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 장철호 선교사님이 그 심장병을 앓는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있어서 수술을 이렇게 서울대 병원하고 그다음에 삼성병원에 사셨는데 지난 여름에 사이코라고 하는 아이가 1차 심장병 수술을 했는데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려면 얼마쯤 들까요? 놀라지 마세요. 심장병 수술하는데 5천만 원이 든대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단위가 5억 정도는 돼야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코라고 하는 아이하고 장철호 선교사님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선교사님 5천만 원은 너무 많잖아요. 그냥 그 아이는 패스하고 다음에 또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확고해요. 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 5천만 원은 하나님이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주실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500만 원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베데스다 병원 개원식에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누가 왔다 갔냐면 정애리 권사라고, 연예인 정애리 씨 아시죠? 그분이 정말로 신실한 분이에요. 그분이 또 NGO를 하시면서 이렇게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미얀마 그 병원에 오셨어요. 그 정혜리 권사님하고 장철호 선교사님하고 협력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베데스다 병원 보시고 KB 양곤 한국당 보시고 또 타와라 교회 보시고 그러면서 가시면서 선교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 사이코라는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500만 원이 모여졌어요. 3,500이 필요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요. 와, 많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그 자선 골프 대회를 연대요. 그 자선 골프 대회를 열어서 이제 골프 대회 오신 분들이 이제 자선 후원금을 내잖아요. 그 후원금이 보통 500에서 1000 정도 모인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1년 또 그 단체가 운영을 하고 또 다른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날 자선 골프 대회에서 얼마가 모금이 됐냐면요. 얼마가 됐겠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3,530만 원이 된 거예요. 한 번도 그 단체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1,000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혜리 권사님이 이 돈은 미얀마의 사이코라고 하는 아이를 위해서 수술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옆에 다른 이사들이 권사님, 대표님,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긴급하게 돈 필요해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도움을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거 좀 나누면 안 될까요? 3,500이니까 한 2,000 미얀마 보내고 500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권사님은 단호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딱 맞춰서. 그럼 30만 원은 뭐냐? 그게 총무가 사무총장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될 비용을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이 준비되고 이제 12월에 그 아이가 와요. 삼성병원에서 수술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여러분 돈 아니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나 1,000만 원은 그럼 하나님 나 1,000만 원 좀 주면 안 돼? 이러죠. 누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그냥 지난번에 진정죽 약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200억 1년에 매출했다 하니까 거기서 200분의 1 1억만 나 하나님 주시면 안 돼? 우리 그런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안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에서는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했는데 지난번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으신 분들은 치료비가 다 모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 이제 벽보에 보시면 이제 선교사님 편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잖아요. 선교 편지는 돈 다 됐다 그랬는데 왜 다니엘 기도에서는 수술비가 필요하다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전화했죠. 선교사님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영상은 지난 여름에 찍은 거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지난 여름에 다니엘 기도에는요 1년 내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사랑의 헌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11월 달이니까 10월 달쯤 다 촬영한 거 아니에요. 9월 달 촬영한 것도 있고요. 8월 달에 한 것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필요할 때 촬영을 했는데 다니엘 기도할 때는 이미 돈이 다 모여진 거죠. 그리고 또 다니엘 기도회에서 사랑의 후원금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줘서 하나님이 5천만 원보다 돈 한 1,000만 원 더 들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술하러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소망을 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견고한 확신,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